갑절의 능력을 내게 주소서. 시작.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서 주를 바라보면서 예배하게 하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야의 추운 밤, 뜨거운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을 녹여준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의 불기둥이 인생의 광야에서 지친 여러분의 마음을 따스하게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두 사람을 발견합니다. 한 사람은 지난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주신 권능과 능력으로 인하여 큰 부흥을 경험했던 선지자 누굽니까? 엘리야였고, 또 한 사람은 한결같이 그를 따르면서 엘리야를 섬기던 제자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세상의 짐을 다 내려놓고 저 하늘을 바라보고 있지만 엘리사는 그런 엘리야 옆에 바짝 붙어서 그를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엘리사는 그토록 열심히 엘리야를 쫓아갔을까요? 그 이유는 우상이 가득하고 온갖 불의와 거짓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갑절의 성령의 능력이 없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엘리사처럼 갑절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갑절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갑절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을 가득 채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갑절의 능력을 충만히 체험받기 위해서는 붙들어야 할 영적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능력의 군원을 붙쫓아야 합니다. 능력의 군원을 붙쫓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엘리야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엘리야는 이제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을 느꼈습니다. 자기가 느꼈어요. 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는 저 천국 간다. 아버지 앞에 간다. 이걸 느꼈어요. 그리고 자신의 후계자로 엘리사가 수염받을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무려 몇 번이나, 3번이나 자신에게 떼어놓으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3번이나.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엘리사에게 자신의 권위를 물려주기가 싫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너는 이곳에 있으라 라고 3번이나 말한 이유는 엘리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삶은 눈물의 길이요 고통의 길이며 때로는 나 자신을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엘리사로 하여금 선지자의 길을 접고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엘리야에게 엘리사는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느니라. 엘리사는 비록 이 선지자의 길이 힘들고 고통스럽다 해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대한 확신이 분명했어요. 확신이. 때문에
이 확신은 엘리사로 하여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엘리사와 같이 갑절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믿음의 결단을 합시다. 아멘하고 결단합시다. 내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주의 목적을 위해 부르셨다는 그 소명을 따라 살아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명에 따라서,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인데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자만 크게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무한한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존재 전체, 우리 행위 전체, 우리 소유 전체가 특별한 헌신과 역동적인 것을 가지고 그분의 소원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분의 소원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섬기는 일에 우리 일생을 투자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소명의 삶은 희생이 없이는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을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도 자기 자신에게 주신 소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희생의 값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복음의 소명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그는 계속해서 자신을 낮추고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명을 따라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길 위에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으며 시험과 고난의 장애물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해도 포기하지 말고 주를 따라갑시다. 주를 따라갑시다.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사를 붙쫓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주님이 가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합시다. 끝까지.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환난과 고난과 시험이 와도 누가 뭐라 해도 끝까지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합시다. 하나의 시계 속에는요, 수많은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톱니바퀴는 각기 다른 방향을 향해서 계속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각기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도 결국 한 가지 목적은 정확한 시간을 표시하기 위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때로는 그것이 시험이요 고통이며 눈물이 가득한 길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모든 것이 다 선이 된다. 그럼 이렇게 소명을 따라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도하심, 보호하심.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8절에 보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한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어떻게 해요?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포기하지 않고 굳게 붙들 때 주님은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은혜의 기둥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위기의 때에 그 기둥은 우리 등 뒤에서 불같이 임함으로 사단의 위험을 막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시사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지키시며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실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며 환난 날에 위로가 되어주시며 절망의 때에 소망을 주십니다. 죄를 지었을 때에 어떻게 주실까요? 용서해 주시며 길을 잃을 때마다 길이 되시고 등불이 되어 주실 것임을 오늘도 확신합시다. 확신합시다. 두 번째로 갑절의 능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갑절의 능력. 자, 엘리사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임을 확인한 엘리야는 이제 요단강 앞에 딱 갔습니다. 어디 앞에? 요단강 앞에 딱 갔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 말아가지고 강물에 딱 내려칩니다. 그러자 강물이 딱 갈라졌고 엘리야와 엘리사는 함께 강을 딱 건넜습니다. 강을 건넌 후에 엘리야는 따스하면서도 아주 단호한 눈빛으로 엘리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본문 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런 엘리야의 질문에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누가 한 말이에요? 엘리사가. 자, 앞에 집중해요. 집중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갑절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갑절. 많은 사람들이 이 갑절이라는 단어를 엘리야의 능력과 기적을 2배나 더 받기 원하는 뜻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갑절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율법에 의하면 갑절은 자식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때 장자가 받는 목심을 의미합니다. 즉 엘리야가 구한 것은 2배의 능력이 아니라 자녀의 권세. 무슨 권세? 더 크게. 자녀의 권세, 장자권을 물려받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는 성령의 능력을 받되 자녀의 권세로 장자의 권세를 계승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받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되 갑절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갑절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2배의 능력, 2배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장자의 권능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엘리사와 같이 갑절의 능력을 간구할 때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자녀의 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누구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할렐루야. 자,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들과 딸로 나갈 수 있는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확신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바라봅니다.
미국 39대 대통령 누구죠? 미국의 39대 대통령 누구죠? 몰라요? 케네디. 케네디가 남긴 사진을 보면 그의 아들이 대통령 집무실 책상 아래에서 놀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자녀의 권능이란 이것이로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의 권세. 세계 최강 대국 미국의 대통령 집무실에서 아이가 놀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예요?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아들이기 때문에.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으로 임하실 때 그분은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모든 두려움을 취하시고 아버지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십니다. 오늘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보호자 앞에 우리 담대히 나갑시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의 상 위에서 아주 기쁘게 즐기면서 평강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도들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두려움을 주는 사단은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이 시간 갑절의 능력으로 임하시사 우리 모두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가는 자녀의 권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녀의 권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가서 자녀의 영이 임하면 아버지만 철저히 의지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자녀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의지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의 불안이 가득한 자여, 세상에서 한 발을 걸치고 한 발을 하나님께 걸친 자여, 그런 불안한 자세로 인생을 살지 마시고 오늘 권능의 팔을 벌리시고 나를 꼭 안아주시는 아버지 품에 온전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해 봅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날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권능의 팔에 탁 벌리시고 나를 꼭 안아주시는 아버지 품에 온전히 의지합시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은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만 의지해야 돼요. 누구만? 예수만. 두 번째로 잃어버린 소원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진정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입으로는 무엇인가 소원하고 구하고 있지만 세상의 삶은 우리의 소원을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실 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꿈, 잃어버린 소망, 잃어버린 축복들을 믿음으로 소원하게 하십니다. 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안진뱅이는 매일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에게 동전 몇 개를 얻기 위해서 구걸했습니다. 그의 소원은 단지 동전 몇 개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이 안진뱅이가 잃어버렸던 소원을 대신 선포했어요. 대신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합시다. 그리고 베드로가 손을 잡아 딱 일으킬 때 이 안진뱅이는 곧 일어나 걷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전담장 목사를 통해서 은과 금보다 더 귀한 안진뱅이의 진짜 소원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은 이 회복의 역사를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행하십니다. 계속 실패로 인해 낙심한 자여, 오늘 성령께서 성공의 소원을 품게 하십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자여,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선포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임마누엘 교회여, 1만 성도 부흥이 속히 이루어질지어다. 오늘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사 내 마음에 타락한 소원들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라.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자기 권능을 구할 때 갑자기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탁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불병거는 엘리야를 데리고 순식간에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떠나간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에게 선물로 남긴 물건은 갑절의 권능이 아니라 낡은 옷, 겉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 옷을 들고 요단강으로 나가서 겉옷으로 강물을 탁 치면서 외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그러자 즉시 요단강이 둘로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기적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엘리야와 함께 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와 함께 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고난에도 소명의 길을 걸으며 갑절의 권능을 구한 여러분의 손에 성령의 겉옷을 지어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의 겉옷을 들고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시험과 고난, 염려, 사단의 요단강을 향해서 나갑시다.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외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시작.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해봅시다. 나는 전담량의 하나님. 여러분은 누구 이름이야? 전부 전담량 해주면 좋고. 시작. 전담량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다시 한번 시작. 전담량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믿음으로 외칠 때 여호와 엘리야와 함께 하신 성령님, 엘리야에게 갑절의 권능으로 임하신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3층에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삶에 자리 잡은 모든 시험의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시며 절망의 광야에서 반석이 되시사 목마른 우리 심령의 성령의 생수로 내 잔이 만족하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면 오른손 내가 아멘 합시다.